할렐루야.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로 우리들의 삶에 너무나 필요한 것이기에 우리는 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아온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새겨주시는 귀한 특별 새벽 기도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아멘.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위해서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이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올 한 해도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주님을 붙잡는다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데 그 인도함은 바로 우리 주 성령의 인도하심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였는데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뜻으로 올 한 해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충만하신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황광욱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와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첫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이 답이 되고
오늘을 살아가는 참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참 소망은 예수님이 다시 임하실 때 그 앞에 서신 것인 줄 믿게 이 땅을 인내로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는 대로 믿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도와주세요 하는 이 초등학문, 어린아이의 믿음을 벗어나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늘 꺼려왔던 십자가를 담담히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역사 속에서 교회와 성도를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광명의 천사와 같이 덫을 놓으며 우리를 노예를 삼으려 합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바라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은 7천 명을 남겨두었다고 위로하며 용기를 가지라고 했듯이, 이 코로나 시대의 우리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각자의 골방에서 처절히 말씀과 기도로 남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날쌘검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통역케 하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움이 복임을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예, 요한복음 1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은 두 절인데요,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아멘. 예, 우리 2022년을 은혜로 시작해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신년 첫 주를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도 또다시 감사드리고요. 아마도 여기 근교에 가까이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멀리에서 또 이 새벽의 시간 나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께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나오실 수 없어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12월 한 달은 우리 보광중앙교회 귀한 어른들이시고 또 은퇴하신 장로님들께서 기도를 해주셔서 또 한 달 동안 또 참 감사했는데, 또 이 한 주 동안 우리 신무 장로님들께서 기도 순서를 맡아주셨습니다. 장로님들께도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새벽에는 워낙 앞에 찬양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 교역자분들께서 또 우리 멋진 분들, 잘생긴 분들께서 찬양도 해주시고 기타도 쳐주셔서 기타를 연주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분들, 또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께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예, 또 오늘 나가시면서 또 간식이 준비되어 있는데 또 간식을 준비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모 목사님께서 간식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또 맛있게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설명하기 이전에 초대교회를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라고 할 때 이 초대교회는 일반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당시에 점점 여러 교회들이 퍼지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어머니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새 힘을 얻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의 그 내용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스데반이 순교하시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하시고 나서 환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는데, 흩어진 분들이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이 교회 성도들의 관념에서는 용납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이 점점 퍼지게 되어서 특별히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방금 이제 전도를 받아서 세워지게 된 교회를 저희가 우리 쓰는 말이죠. 개척교회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막 시작한 작은 개척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그냥 작은 개척교회라면 머물지 않고요. 점점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그 땅 가운데 이뤄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일이 참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진 최초의 일이고, 또 그리고 이 교회가 우리 생각에는 분명히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유대인들로만 교회가 구성이 되어도 교회가 자라고 성장하는 게 어려운데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이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교회 부흥을 확인하기 위해서 유명한 사도죠,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 개척교회에 가서 교회를 둘러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척교회이니까요. 여러분, 이 바나바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로 말하면 어머니 교회고 제일 첫 번째 원조 교회고, 그래서 가장 많은 성도들, 시설이나 시스템이나 모든 면에서 가장 탁월한 교회에 있다가 이제 막 시작한 개척교회로 갔으니까 여러분, 눈에 부족해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정말 모시기 힘든 한 목사님을 제가 2박 3일 동안 모시고 집회도 계속해서 모시고 다니게 되고 또 외부 일정도 제가 함께 모시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겠어요. 나누었던 말씀들을 통해서 제 목회에도 도움이 될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고, 또 제가 평소에 목사님께 궁금했던 것들도 많이 여쭈었습니다. 2박 3일 일정을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강사 목사님을 모셔다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속에 있는 얘기를 저에게 웃으면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우리나라에서도 또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강사가 되셔서 20몇 년을 말씀을 전하러 늘 다니셨는데 제가 이전에 섬겼던 그 교회처럼 시설과 장비가 엉망인 교회는 처음 본다고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웃으면서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목사님에게 서운한 감정이 든 게 아니라 실은 저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 교회가 부족한 게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를 아실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느 곳에서 늘 신앙생활하면 거기에서 늘 보는 수준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 안디옥 교회로 가니까 부족한 것들이 얼마나 눈에 많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바나바가 교회를 다 삥 둘러봅니다. 다 둘러보고 나서 바나바의 눈에 보인 게 다른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 가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비해서 부족한 성도의 수, 예루살렘 교회에 비해서 부족한 시스템, 예루살렘 교회에 비해서 여러모로 부족한 재정과 열악한 환경들. 그런데 바나바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오직 딱 하나, 무엇을 봤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그러니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 신앙의 수준, 그리고 우리 신앙의 목사님들마다 표현은 다르긴 하지만 우리 신앙의 경건의 수준, 그리고 영성의 수준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보강중앙교회에서도 믿음 생활하실 때 아마도 어쩌면 눈에 보시기에 부족한 것들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에 오실 때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혜만 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왔을 때 어떤 부족한 어떤 사람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허름한 건물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다른 어떤 큰 교회들에 비해서 부족한 어떤 조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날마다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시면 저희가 실은 2절 말씀만 읽었지만 그 앞뒤에 나오는 말씀을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이러합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교회에서 워낙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놓고 보면 누가 더 훌륭하신 분이죠? 이거 물어볼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훌륭한 분이죠. 여러분이 초대교회 이때만 해도 요한복음 1장, 2장 이때만 해도 이 이스라엘에는 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 당시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슬람 교회에서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이슬람 교회에서도 세례 요한은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주 특별한 선지자, 그 중에 한 분으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무덤이 그 시리아 다마스쿠스에 있는 한 모스크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슬람 교인들이 이 모스크를 찾아서 세례 요한 무덤 앞에 찾아서 그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례 요한을 믿고 숭배하는 종교가 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 이 만다이교라고 하는데요, 만다이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예수님보다 더 높은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같은 분이죠. 오히려 여기 이 종교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따라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의 인기는 종교 지도자들도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탁월한 아주 훌륭하게 인정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바로 앞부분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 가운데에서 2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이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이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우리 민족 가운데 보내주신 메시아가 분명하다라고 믿고 그분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2번이나 듣게 됩니다. 1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큰 소리로 이야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근데 그때 이 2 제자도 이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럼 그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세례 요한 선생님은 너무 겸손하셔서 자기의 자리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내어주시고 스스로를 낮추시는구나. 오히려 세례 요한을 존경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바로 그 다음 날 이 세례 요한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2명의 제자들에게 나지막히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저기 보이는 저분 있지? 바로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이 이야기를 1장 35절, 3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2번째 들었던
이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달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본문 바로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너희들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방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으니까 예수님 저는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대답하면 되는데 이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예수님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질문으로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에 머무십니까? 라는 말씀의 의미도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머물고 계신 그곳의 주소가 중요하다라든지 그곳의 형편과 상황이 중요하다라든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든 저희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결단 그리고 충성의 의미를 담아서 그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와서 보라고 했을 때 이 제자들이 갔을 때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화려한 처소를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결코 아니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의 처소도 분명히 초라했겠지만 예수님께서 지내시는 그곳도 분명히 더 초라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우도 굴이 있고 세상의 어떤 존재들도 자기의 머리를 위일 곳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편히 쉴 곳이 없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예루살렘 근교입니다. 예수님의 원래 집은 갈릴리 쪽이니까 지금 이곳은 임시로 와서 마련한 초소일 테니 그곳이 얼마나 볼품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을 이 제자들이 따라가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안드레 요한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너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관심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라는 말의 의미는 이들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의미일 것이고 이 땅 가운데에서 진리를 날마다 구하며 찾았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하루를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참된 진리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바로 이분이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우리가 진정 바라고 그렇게 소망했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나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삶의 방향을 바르게 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 요한이 진리를 향한 시선 그리고 진리를 향한 갈급함이 없었다면 어찌 세례 요한과 함께 했을 것이고 또 그런 마음이 그런 시선이 없었다면 어찌 예수님을 쫓아 자신들의 삶을 내어 던졌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구두 수선하시는 분들은 사람을 만났을 때 어디를 보실까요? 네, 그럼요. 구두 수선하시는 분들은 늘 구두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인 저는 어디를 가든 무엇을 가장 먼저 볼까요? 별로 관심이 없으시군요. 목사인 저는 어디를 가든 교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2주마다 한 번씩 저희 고향에 버스를 타고 늘 내려갔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작지만 봉사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 물론 저의 말투를 통해서 서울 저희 그 시골까지 버스로 가면 5시간이 걸렸거든요.
왕복하면 10시간이죠. 매주마다 격주마다 그 창원까지 늘 내려갔다가 오게 되었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창원까지 내려가는 그 5시간 동안 제가 늘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건 고속버스 그 고속도로에서 쭉 가다 보면 고속도로에서도요 십자가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늘 갈 때마다 처음 몇 주는 졸면서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십자가 있는 교회들을 늘 볼 때마다 하나님 저 교회들이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목사는 길을 갈 때마다 저기에도 교회가 있구나, 여기에도 이렇게 큰 교회가, 이렇게 작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있구나, 이런 관심을 갖고 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 그러실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주위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관심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관심이 있는 것들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서서 교회의 많은 것들을 보고 있지만 예를 들면 카메라도 있고 시계도 있고 전등들도 있고 의자들도 쭉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보고 계시겠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것들이 우리의 눈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가장 큰 복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임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저에게 실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르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보아야 할 것, 그리고 꼭 보아야 할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관심을 쏟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게 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관심을 두고 우리의 시선을 쏟게 될 때 그제서야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비로소 크게 보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크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모태신앙인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보이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까라는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가 너무도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다른 것들을 크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물질을, 내가 살아가는 그 누군가를 더 크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보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더 큰 복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드레와 요한처럼 우리 주님께 최고의 마음, 최고의 관심을 두고 그 방향으로 시선을 두는 삶이라면 당연히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정말 중요한 출발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전환은 우리가 바른 것을 보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꼭 보아야 할 것 그것을 보는 데 있고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을 중요하게 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야기 가운데서 아버지가 그 아내가 딸을 임신한 가운데에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유복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엄마는 20몇 살 아주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딸을 홀로 낳게 되셨는데 이 딸을 위해서 이 어머니가 남대문 시장에서 떡을 팔며 이 딸을 위해 모든 뒷바라지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딸이 이 불우한 가정 형편 가운데에서 어머니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사는 어머니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정말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학 교수가 됩니다. 성공하게 된 거죠. 성공하기 위해서 좌우를 보지 않았습니다. 좌우를 보지 않다 보니 어머니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딸이 대학 교수가 되고 또 본인도 결혼해서 또 똑같이 딸을 낳게 되었는데, 딸을 기르다 보니 그제서야 어머니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어머니도 나를 기르면서 고생을 참 많이 하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다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어머니께 효도할 마음이 비로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엄마, 내가 꼭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뭘 해드리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대답이 이겁니다. 필요 없다. 괜찮다. 내가 원하는 거 없다. 근데 계속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럴 때 돌아서면 안 됩니다. 계속 여쭈어야 되죠. 계속 여쭙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계속 괜찮다라고 얘기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딸이 또 어머니에게 또 여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해드리면 어머니께 은혜를 갚는 게 될까요? 꼭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딸에게 비로소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얘야, 우리가 이사를 하지 않았냐? 이사를 해서 내가 주일마다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들다. 주일에 나 좀 교회 데려다 줄 수는 없겠니? 근데 이 딸이 평소에는 어머니가 교회 가는 걸 그렇게 싫어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유, 그래 뭐 내가 교회 가는 건 싫지만 엄마 교회 데려다만 주고 또 모시고 오는 거야. 할 수 있지. 그리고 주일 아침에 일찍 어머니 집 앞에 차를 대고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로 가는 겁니다. 어머니는 예배당에 모셔다 드리고 나서 또 예배 드리기가 또 그러니까요. 본인은 어디로 갔냐면 휴게실로 가서, 친교실로 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친교실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성도분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하나씩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친교실에서 어떤 이야기가 들리죠? 보통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아직 한 번도 못 들어봐가지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이 성도분들이 막 이야기를 나누는데, 성도분들이 3, 4, 5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서로 보니까 남 헐뜯는 이야기하고, 또 우리 자녀 이번에 좋은 대학 보내려고 어느 분한테 요렇게 부탁하고 요렇게 해서 이번에 좋은 대학 갔어,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자기 자랑하는 이야기 막 하고, 또 저쪽 회의실 같은 쪽에서는 보니까 고성이 오가는데 몇몇 분들이 회의하다가 싸우는 이야기까지 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 여자 교수님이 앉아 있다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런 게 교회구나. 내가 교회 오기 그렇게 싫어했는데 역시 교회는 안 오는 게 맞구나. 화가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서 앉아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예배가 끝나서 어머니가 예배당 문 밖으로 나옵니다. 뛰어나가서 어머니 손을 이렇게 확 뿌려치고 이렇게 잡고는 빨리 가자고.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엄마, 내가 교회 여기에서 뭘 본지 아시냐고. 다음부터 절대 교회 오지 말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차에서 어머니가 이 딸에게 물어보죠. 너 도대체 뭘 봤길래 그렇게 화가 났냐? 그랬더니 목에 핏대를 세우고 이야기합니다. 엄마, 내가 교회에서 이런 거 봤어요. 서로 헐뜯는 거, 서로 싸우는 거, 자기 자랑하는 거, 세상 자랑하는 거 보니까 세상보다 훨씬 더 하던데, 이런 교회 이제 다니지 말자고. 이 쉬는 날 되면 나랑 같이 밖에 이제 노후에 놀러나 다니시지 교회 올 거 아니라고. 근데 어머니께서 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야, 내가 평생 동안 교회 다니면서 나는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참 많이도 봤구나. 딱 하루인데, 딱 1시간인데 너는 참 많이도 봤구나.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할 때 참 많이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평생 하면서
주님만 보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하면 여러분, 교회에 다툼이 없겠습니까? 교회 누군가를 헐뜯는 이야기가 없겠습니까? 교회 안에 자기 자랑하는 이야기가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보강종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만 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참 많이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것들을 어찌 그리 많이 담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야고보와 요한, 분명히 이분들은 흠이 있고 잘못된 것들도 많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마음에 그리고 바라보는 것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따라가게 되고 주님과 함께하게 되고 주님께 내 삶 전부를 드리게 됩니다. 많은 것들이 보이는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출발이요, 우리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것들이 보이는 세상이지만, 참 많은 것들이 들려지고 보여지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만 보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만 보면 모순과 공허 가운데에서도 굳건하게 사명의 길을 갈 수 있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흔들림이 없게 될 것임 또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길이 보이게 될 것이고, 그제서야 정말로 주님이 보이게 될 것이고, 우리 믿음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인도하시고 새롭게 열어주시는 길들을 저희는 이 한 해 동안 걸어가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많이도 보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세 번으로 나누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첫 번째로는 우리 마음문 밖에 와서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보는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보아야 할 것 보게 하시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 바라보아야 할 것 바르게 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꼭 보아야 할 것을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보는 데서 오는 그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기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이 한 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뿐만 아니라 저희의 자녀들도, 저희의 후손들도, 우리의 온 가족들이 바르게 바라보는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바로 우리의 마음 밖에 와서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먼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저희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가득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르게 바라보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드레와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 그 마음의 시선과 그 마음의 관심을 다 쏟았던 것처럼,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 하나님, 저희들 꼭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많은 복들 가운데에서 시선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선의 축복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우리 보광중앙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보여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한 분도 놓치지 않고 예수님만 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분의 성도도 빼지 않고 우리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쁨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우리 보광중앙교회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의 많은 교회들보다 하나님 성도의 수는 적을지 몰라도, 하나님 저희가 가진 힘은 적을지 몰라도, 저희가 가진 재정은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 많은 한국 교회들 가운데에서 주님을 가장 아름답게 바라보며 주님을 끝까지 귀하게 신뢰하며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을 아름답게 드러내며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감당케 하신 하나님 그 사명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그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지역 사회 가운데 꼭 필요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우리 서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보광중앙교회 다음 세대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그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도 참 많이 있고, 또 세상의 성공, 또 세상의 즐거움들이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의 그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오직 주님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에서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주님을 바르게 보여줄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보광중앙교회 가운데 하나님 귀한 다음 세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이어오게 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많은 자녀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 자녀들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보아야 할 것들도, 그리고 보암직한 것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집중하여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눈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꼭 보아야 할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르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를 위해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교회 학교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교회 학교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지도하는 우리 교역자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며 말씀을 붙들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역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사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어려운 교회 가운데에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이 너무도 힘드실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교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힘든 것들이 많아 하나님 한계에 부딪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도 많으신 줄 압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또 부서를 떠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교사들 날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봉황중앙교회 가운데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와 우리 선생님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삶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모든 교회학교의 선생님들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며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저희들에게는 가장 귀하고 큰 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성도들에게는 실은 구해야 하고 또 필요한 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이 상하여서 병원에서 누워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도 계시고, 또 경제적인 형편이 너무 어려워져서 언제 이 상황이 회복되나 걱정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아 마음 아파하며 우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삶의 진로와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 마음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청년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저희들에게 더욱더 크고 귀한 복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 한 해 동안 주님께 가까이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를 위해 이 세상의 그 어떤 명의 부귀 영화보다 하나님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힘든 삶의 현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저희는 문제의 해결보다 주님을 먼저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를 둘러싼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들이 크게 보일 때가 너무도 많이 있지만 주님, 그 가운데 주님 더 바라보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들이 크게 보이나 우리 주님을 더 크게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진정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이를 위해 수고하며 섬기시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하늘의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도,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새벽의 자리를 지키며 이 먼 자리까지 나와 하나님을 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의 역사가 저희를 둘러싼 많은 사건과 어려움과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집중하여 바르게 보길 원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의 자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